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늦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 주의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만난 재앙시대에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진 가치 있는 렘넌트들에게 오늘 한 시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늘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43장 전체를 읽어보면 참 좋은데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자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니까 렘넌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습니다. 구속했다라는 말은 붙잡아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왜 우리 뭐 구속 기소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의 그 줄임말이에요. 구원과 속죄, 이걸 합친 게 구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 이게 구속이거든.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직접 구원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 이름 정해놓고 찍어가지고 불러서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은아,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야. 너는 확실한 내 딸이다. 재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낸 거야. 여러분 시간관계상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면 좋겠지만 앞에 있는 두 사람만 불렀습니다. 내 컴퓨터에 지금 화면에 뜬 앞에 있는 두 사람만 부른 거야.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쵸?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 강대국이잖아요. 구스와 스바 그 시대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 강대국 하나를 추고서라도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한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만 실수하거든요.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분별입니다.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실수에 빠지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 1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비교의식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낙심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생각하죠? 비교의식의 결과로 뭘 생각하느냐? 교만에 빠집니다. 아, 나 되게 잘났구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낙심과 교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낙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물리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응,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 줄 아시고요. 뭐 이러면서 저는 안 되거든요. 제가 잘 알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깔보고 무시하는 거야.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싸가지 없는 거지.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자꾸만 여기에서 열등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하다 보니까 아, 나는 모자라네, 열등감에 빠지죠. 이게 사단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너무 나는 잘났어, 교만에 빠져. 이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틀린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가 심하게 오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진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틈타는 게 사단의 전략.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를 줘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 전부 요 비교의식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에 틈을 타거든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틈을 타요.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모든 생각이 그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짓말에 자꾸만 빠지는 거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한복음 8:34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였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거짓말하는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짓말이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비교의식이 딱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랩넌트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기에 속지 않도록 비교의식에 속지 말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가치 판단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신 등급 얼마를 받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치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가치를 계획해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비교의식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주지 마라. 열등감에 속아주지 마라. 교만함에 속아주지 마라. 제가 이거 옛날에 다 가져봤거든요. 완전 저는 옛날에 교만했어요.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 나는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라고 주변에서도 막 뭐라 하고 나도 막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막 뭔가 그 정신적 서울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랄까 이제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러면 내 얘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 뭔가 얘기하면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막 시대 뭐 이렇게 막 뭐랄까
뭐 그 서밋들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뭐 엘리트 운동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해서 그게 내 20대 초반의 상태였어. 하나님은 여지없이 꺾어버리더라고. 나는 진짜 쓰레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번에는 열등감에 깊이 빠지는 거야. 아, 나는 진짜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공부 되게 못하고, 나는 집안 가난하고, 나는 얼굴 못생겼고, 나는 비쩍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운동 진짜 더럽게 못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배경도 없고,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등감이 딱 빠지는 거야. 이러니까 완전 우울감이 오더라고. 근데 둘 다 틀린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아라. 모세가 이랬잖아요.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살아면서 교만을 딱 갖고 있었죠. 내가 내 힘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안 됐잖아요. 80세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는데 뭐에 빠졌냐? 낙심에 빠진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 바로왕 앞에 서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증거 줄 테니까 가라 이러죠. 그러니까 아 저는 말 못해서 안 됩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럽니다. 아유 하나님도 진짜 뭘 모르시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무슨 내가 갑니까 이럽니다. 진짜 싸가지 없는 말 하잖아. 이 새끼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 겨우 가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기 문제에 빠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틈을 탄단 말이야.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부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지파 이름을 새긴 흉패라는 메시지였죠. 1부 예배가. 참 다행스럽게도 자료 화면을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제사장의 옷이 어떤 식으로 생겨있고 거기에 흉패를 어떻게 붙였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제가 다 설명할 재주는 없고 여러분이 오늘 보셨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끈을 묶어놓고 제사장의 옷의 가운데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사람 목이야, 그지? 자, 뭐 사람 얼굴은 이렇게 있고 수염이 이렇게 길렀겠지, 그지? 자,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에 이렇게 패를 만들고 뭐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보석을 갖다 붙인 거예요. 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12개를 붙였어. 12개의 다른 종류의 보석을 붙여놓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놨어. 이게 제사장의 옷이었단 말이야. 이게 오늘 메시지 1부의 메시지였어요.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비교의식을 심고 나라는 존재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영적 문제 빠지도록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사단에 딱 장난질을 쳐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 낙심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완전 실패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노예에서 겨우 빠져나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계획을 모세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찾아내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7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7가지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약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2번째, 예배 기도해라. 3번째, 정시기도. 4번째, 24시기도. 5번째, 25시기도. 6번째, 영원기도. 7번째, 마지막,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는 기도. 요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거, 사단이 말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에 집중해라.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가치가 보입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보석을 붙였어요. 그 12개 보석은 이 보석 하나하나가 각 지파를 말합니다. 각 지파 이름을 새겼잖아요. 각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 12개의 이름을 새겼거든. 내가 누구냐? 그 이름을 새긴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야.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란 말이야. 보석은 어떠냐? 가치 있는 거잖아. 보석은 어떤 거야? 자기는 가치를 몰라. 근데 그 쓰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를 불러냈다니까. 그러면서 이 보석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귀중함이 있는데 이 보석은 비밀이라니까. 딱 숨겨놓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숨겨두시고 보석처럼 아껴두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보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 보석이 안 변하잖아. 특징이 변하지 않다니까. 쉽게 안 변하니까 보석이지. 왜 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왜 다이아를 귀하게 여깁니까? 얘네들이 변하지 않거든. 그게 보석의 가치야. 그래서 보석은 귀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석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지금 여러분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새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거든.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야.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붙였냐? 우림과 둠밈을 붙였습니다. 판단력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광야길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에 속지 마라. 여러분은 구별된 옷을 입은 가치 있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2부 예배 말씀이었어요. 성막을 다 만들었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무엇을 하겠냐면 거기에서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름을 발라서 정결케 하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구별했다라는 말이 고등부 예배 때도 나왔고 또 2부 예배 때도 나왔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불러내어서 구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린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그 손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던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노예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렸다. 구별해서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어느 정도 바뀌어버렸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체험되게 된 거야. 그래서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여러 가지들 전부 다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전부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냐?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원이 나오잖아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딱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가치 있다 하시고 나에게 권세 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도, 선교, 기도,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이것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성경에는 관유를 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름 아니라 휘발유, 씨나 이런 거 뿌리는 게 아니라 향수예요. 향수. 향수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습관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무슨 기름을 부었냐? 올리브유 이런 거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 떡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뭐 카놀라유 이런 거 머리에 부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되겠지. 성경에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향수를 부었다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기름. 조제법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부어서 딱 세웠단 말이야. 성막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역사했다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걸 설명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좀 더 쉽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모든 능력,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해서 불러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바꾸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했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불러내가지고 이 한 사람 사용해가지고 기를 거룩하게 구별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부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만든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사명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진짜 이게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이 단절되어 버렸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그는 자기 처수에 누웠다.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무엘 시대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 혼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안고 이 시대의 흐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간구하는 부르짖는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의 고민, 갈등, 원망 이것 가지고 헤매고 있을 나이는 넘어섰다는 거야. 저 유딩들이 아니면 초딩들이 간식 먹을 거 못 먹어가지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 저 유딩들이, 저 미취학 랩런트들이요, 2살, 3살 애들이 자기 원하는 우유를 안 줬다 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해가지고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런 거 이해되잖아. 여러분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인데 왜 안 줍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걸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 속 랩런트들이었어. 성경 속 랩런트들은 어땠습니까? 사춘기 같은 데 빠지지 않았어요.
사춘기라는 이론은 세상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성경 속 랩너트들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가지지 마. 방황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랩너트 때 들었다니까. 청소년 때 들었다니까. 요 문제 시대를 두고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한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변하는 전체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는데 언제 시작됐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불러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써 이 시대의 재앙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냈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불러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 이번 주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라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라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비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절대 가치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비교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를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주셨다고요. 이 그리스도는 절대 가치거든. 아무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그리스도 없앨 수 없어.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뭔가 점수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집안 배경으로 재산으로 평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 가진 자로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절대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가치 속에서 절대 치유를 누려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치유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사단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 생각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붙잡고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나에게 확인시키고 나에게 계속 집어넣는다. 어느 순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게 치유거든요.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 나의 진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나 다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설레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 문제,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절대 치유임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절대 응답이 발견될 거예요. 무슨 절대 응답이냐? 12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느냐? 모든 현장, 모든 지역을 맡겼어. 쓸 공간이 없어서 다 못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을 맡겼어.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을 맡겼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파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맡은 지역이 있어. 여러분이 맡은 학교가 있어. 여러분이 맡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맡은, 자기가 살려야 될 지파들의 이름을 아예 옷에 새겨버렸다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름을 새겨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여러분이 품은 전도 현장에 대한 이름을 새겨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옷에 걸고 다녔잖아. 24를 하라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24를 해봐라. 하나님은 여기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나라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은 한 나라보다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학교 전체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 한 학교 전체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지금도 여러분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것을 행복하게 누림으로 참된 치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여정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치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며 12지파 이름을 붙이고 24 했던 제사장의 사명, 오늘 우리의 것으로 개인화해서 똑같이 연장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학업에, 시험 치르는 렘넌트의 모든 집중력 위에 세계복음화와 대학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지고 성취되는 역사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